생시적적 불수생요 사그당당 불수사이며 생사거리에 무관섭하고 정체당당 제목전하느니라 나 오늘이 불기 2566년 이민년 7월 15일 우람분절 백중을 맞이해서 전국 사찰에서 49일 동안에 상서선망 부모 조상님들을 천도하는 입제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계사에서도 오늘부터 49일 동안에 기도를 모시고 또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제를 올리고 7월 백중을 해양하는 오늘이 입제날이라고 알고 있고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선에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에 대한 문제를 좀 이해가 돼야 천도제도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개송을 하나 소개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생시에도 적적하여 불수생하였고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이 육체 몸뚱아리가 태어나면은 비로소 생이 시작되는 줄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은 생이 끝나고 없어지는 줄로만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들입니다. 그런데 불교를 좀 알고 보면은 우리가 나리라고 믿고 있는 이 육체, 이것은 지수화풍, 물기운과 불기운과 바람기운과 흙기운, 이 네 가지 물질적 요소로서 구성되어 있는 유형, 형상이 있어요. 근데 물질 현상계에 있어 가지고는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자는 필멸하게 되어 있어. 근데 이것은 참 내가 아니고 내가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그 가보를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올 적에 인연 있는 부모에게 얻어가지고 내가 쓰고 사용하고 생활하는 나의 몸뚱아리지 몸뚱아리 자체는 참 내가 아니에요. 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따로의 존재하기 때문에 참 내가 가지고 있고 쓰고 사용하는 나의 몸뚱아리야. 그래서 내 몸이다 그래요. 그럼 참 나는 누구냐? 이 육체를 끌고 댕기고 마음대로 부려먹고 활용하던 놈, 이놈이 참나고 나의 주인공이에요. 스스로가 지어놓은 업에 따라서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면서 육체 한 번씩 바뀌어지는 거, 이게 생가사라요.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 누가 보내줘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도 온 것도 아니고 과거 전생에 일으킨 생각이 오늘 내 인생을 만들었어요. 한 생각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내 육체의 창조주요. 그 한 생각 때문에 그 한 생각을 꺼트리 부이면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죄도 없고 복도 없어. 근데 그놈을 내 생각인 줄 알고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겨가 실천해가지고 지어놓은 업 때문에 준 거 받고 받은 거 주러 왔어요. 줄 게 없고 받을 게 없으면 생사가 끝이 났는데 또 지어놨기 때문에 그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생사가 끝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여기까지 굴러왔느냐? 시작 없는 예적부터 이 지구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인간과 함께 공생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부처님이 열반한 당시에 600억 만종. 그러면 지금
2566년 동안에 자꾸 지구가 바뀌어요. 여러분 눈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찰나찰나간에 자꾸 변해가고 있어요. 변하는 환경에 따라서 기후도 틀리고 모든 조건이 틀려요. 그 조건에 맞게끔 자꾸 많은 생명체가 발생을 해요. 옛날에 어디 코로나 균이 있었나요? 그런데 그 많은 생명체 가운데 지구에서는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요. 그래서 사람 몸 받기 어려워요. 사람 몸 받고 나면은요, 장부로 태어나기 어려워. 또 장부로 태어나도 장부로 큰다고 남자면 무조건 장부가 아니에요. 남자가 불을 타고 태어나가지고 불값을 뭐 하면 그건 졸장부다 그래. 장부는 장부지. 그 졸장부야. 그런데 여자들이 남자 이상으로 더 훌륭하면 그건 여장부다 그래. 이 세상에 장부가 많아요. 많은데 졸장부도 있고 남장부도 있고 여장부도 있고 그래.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스님들은 일반 사람이 하기 어려운 머리를 깎고 출가하면 출가장부요. 출가를 해가지고 왔다 갔다 어영버영고만 한 세상 그냥 중로로 닫아 말이면 출가장부로 끝나지만은 닦다가 안 되더라도 도를 닦아 깨달아 봐야 되겠다고 도문에 들어가면 도장부고 도를 깨달으면 출격장부요. 그때라서 비로소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어. 그렇기 이전에는 끝없는 미래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껍데기 한번 내 안 덮어서 본 거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 생각하면 인간이 태어난 것도 엄청 다행스럽지요. 그래서 인신난득이요.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사람 몸 받고 나면 또 장부로 태어나기가 어렵고 장부로 태어나도 불법만 내기 어려워요. 저게 조상님들을 모셔놓고 49일간에 업 닦아주는 게 이게 천도제예요. 그 영가들의 위패를 제일 많이 모셔놓고 우리가 천도제를 모시고 있지만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조상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실는지 몰라요. 죽는다고 하는 게 뭐가 죽는 거냐? 우리가 살았을 때는 영육이 물질적인 이 육체와 정신적인 영체가 동시에 공존함으로써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육이 여의는 순간, 물질적인 이 육체에서 정신적인 영체가 떠나가는 순간, 여기 육체의 생명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윤회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하면 죽은 자의 90% 이상은 49일마다 윤회 전생을 해요. 그 때문에 우리가 49일 모시는 거예요. 왜 하필 시간은 영원한데 49일이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항상 칠식이 작용을 해요. 선업은 얼마 되고 악업은 얼마나 되고 무기업은 얼마나 된다. 요 업에 따라 가지고 미래생을 확정 지어요. 그럼 왜 49일을 닦느냐?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어놓은 선업은 전부 태어난 그 세상에서 행복으로 반영이 되고 나쁜 업은 받기 이전에 미리 닦아 없애는 거예요. 그게 천도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어놓은 업에 따라서 육도를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데 업을 많이 지어놓은 사람은 84,000 지옥에도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는 대로 미래가 만들어지고 확정이 되고 창조되고 있는 과정이요. 그래 이 세상을 살 적에 남한테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 새끼 그거 미련스럽기를 소구치 미련스럽다 했가면 평생 지어놓은 놈이 소업이라서 그만 내 생에 소꿉띠 덮었어. 그 자식 그거 욕심 많기는 돼지 그 지 욕심 많다 들어요. 돼지 껍데기 덮어쓰고 맞아 지똥 속에서라 말이라 꿀꿀거리고 먹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 새끼 그거 야가 빠지기를 말이라 지 새끼 그치 야 같더라. 요 소리 들으면 생쥐 껍데기 덮으시고 남은 쌀떡이나 노리고 살아야 돼. 여러분이 듣고 사는 소리에 따라 가지고 미래성이 정해지는 거야. 그 사람 그 어지고 선하고 착하기를 저 서울 종로에 있는 조계사 주지 스님 같이 부채같이 어질더라 소리를 들으면 결국에는 부처님 세계에 가가지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 부채가 되는 거요.
우리가 윤회 전생을 하는데 천상 갈 만큼 복을 지어놓지 못했고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 아니하면은요 인간에 다시 태어나요. 인간에 다시 올 적에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되겠어. 이 나라에서 지어놓은 복이기 때문에.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내생에도 대한민국에 태어나가 서울에 살 거예요. 인간에 뭐 오면은. 그래. 오는데 유연국토에가 몸을 바꿔 오는데 누구를 의지해가지고 몸을 바꾸느냐. 유연중생을 의지해서 몸을 바꿔요. 그러면 우리하고 가장 인연이 있는 사람이 우리 후손이고 우리 조상님 아니야. 그래 저 우대 조상은 사람으로 올 적에는 그 다음 조상으로 오고 그 다음 조상은 그 밑에 조상으로 오고 그 밑에 조상은 우리 부모 조상으로 오고 그 다음 조상은 또 우리로 오고 우리 부모 조상은 우리 자손도 또 오고. 그래 이런 윤회사상을 공부하다가 보이면은요 우리 조상님은 우리의 전생일 수도 있고 우리는 조상님의 후신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저 우대 조상의 후손으로 태어나가 우리면은 조상이 천도죄를 해주는 것은 우리 전생업을 닦는 거예요. 그래 천도죄를 잘 모시고 나면 안 되던 게 잘 되는 수도 있고 어렵던 게 쉬워지는 수도 있고 맥힌 게 술술 터져나가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그거는 보통 생각하면 아 천도죄를 모셔줬기 때문에 조상님이 고맙다고 도와줘가지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 천도죄 모신 조상님 중에 그 사람이 전생이 있었다. 그러면 한 번만 닦으면 되는데 왜 연년이 7월 백중이 돌아오면 절마다 이렇게 그 천도죄를 모신다고 시끌벅적하느냐 그러면 우리도 업을 얼마나 긴 시간 동안에 지었나. 사는 동안에 지었어요. 죽는 것도 업이라. 태어나서부터 죽는 시간까지 지은 업을 한 번, 두 번 닦아가 다 안 닦아져. 그러니까 혼자서 49일 이래 조상님들 천도가 닦을 거 힘드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해야 49일 동안에 70작용에 의해서 우리 지어놓은 조상님의 업을 하나하나 이제 한 기간에 지어놓은 게 일주일씩 닦아주는 게 이게 천도죄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칠게요. 여러분 천태산에 가면은 국청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서 지선사, 지자대사가 머물러고 계셨는데 한때에 아미타불 부처님의 화신이고 후신이라고 추앙받는 풍간선사라는 분이 한때 국청사 주지로 계실 적에 그 풍간선사께서 어느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에 출타를 했다가 밤이 어두운데 절로 돌아오다가 보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인간 부도처인데 거기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 사람 사는 곳이 아니고 집도 없는데 애기가 오면은 저 애기가 뭐 부모가 없기나 뭐 버려졌기나 혼자서 우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얼어 죽을 것이 아니겠어? 그래서 울음소리가 나는 데로 가봤어요. 가보니까 누가 애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포대기에 싸가지고 갖다 버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그 밤새 그냥 놔두면 얼어 죽을까봐 스님이 주었어요. 그래 절로 가왔어요. 그래 절에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래 이름을 뭐라고 지으니까 습득이라고 지었어요. 우리도 왜요? 뭐 이제 버려진 거 주는 거를 습득물에다 익하지요. 그 습득도 풍간선사가 버린 애를 주가 와가지고 이름을 길가 버려진 애를 주운 거다 해가 습득이라고 지어놨어. 그 습득이 이제 절에서 키우는데 17살 모실 적에 후원에 이제 고향주 채공 소임을 맡아가지고 고향주 채공을 소임을 살고 있는데 곧돌이 한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아침이 되면 와가지고 습득이 하는 일을 거들어주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다 그것도 해가 지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라지고 오고 그래. 그 사람들이 한 20살쯤 먹었을 적에 그 국청사의 신도 중에 돈이 좀 많고 신심이 아주 있어가지고 국청사를 운영하는데 가람소하는데 많은 시주를 하는 다늘이 한 분 계셨어. 그런데 그분은 3대 독자 외아들인데 또 자기도 아들을 또 외아들을 낳았어.
낳았는데 그 외아들이 장성을 해가 장가를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럼 부잣집에 외아들이 장가를 가니까 잔치를 좀 거창하게 잘해가지고 뭐 인근에 친분이 있는 분들 대접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참 음식 솜씨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래. 그렇게 절에 스님들이 그래도 음식을 좀 잘 장만하고 잘하더라 싶어가지고 풍간선사를 찾아가가지고 며칠 후에 우리 아들이 장가 가는데 음식 잘 만드는 스님이 있거든. 우리 집에 좀 보내줘가지고 음식 좀 잔치 음식 좀 장만하거래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전부가 한산습득을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 한산습득이 그 잔치집에 가가지고 이제 잔치 전날 음식을 다 장만해주고 이제 올라그러니까 이 양이 오셨으니까 스님들께서 장만한 음식을 스님들이 저 가방을 좀 봐주면은 그 배상이 좀 아름답게 안 꾸미지겠나. 요런 말은 여러분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요 잔치하려고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요 모아놓는 장소를 가방이라 그래요. 거기서 손님이 오면 한 사람 한 사람 몫을 담아가지고 손님 올 때마다 상을 차리래요. 그걸 배상이다 그래요. 거기는 중국에는 신부가 처녀로서 신랑 집에 가가 신랑 집 마당에서 이 행례를 치르는 거라. 그런데 그 하객들 와가지고 이제 참 축하를 하고 한창 행례가 벌어지는데 가방에 있던 한산습득이 보니까 마당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한산습득은 누구냐? 풍간선사는 다불의 화신이고 또 한산은 문수, 습득은 보현보살의 화신이고 후신이라고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두 분이 서로가 간해 보니까 희한한 일이 마다해서 벌어져요. 신랑이 장가 갔다고 상대 신부한테 말이라 참 저걸 하는데 보이게로 신부는 신랑 징조모가 남의 집 딸로 태어나가지고 징손자한테 시집을 오고 신부는 징손자한테 시집 오고 신랑은 징조모한테 장가 가는 꼴이 돼가 있어. 그렇게 그때 또 하객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북을 두드리고 풍장을 울리는데 또 뭐 이렇게 북 껍데기 누구냐 신랑 할아비라는 놈이 욕심이 많아가 죽어가지고 축생에 떨어졌는데 아들 집 소가 돼가지고 지혜빈 줄 모르고 키우다가 그러면 다 크고 늙어질라 거의 잡아먹고 고기는 먹어버리고 껍데기는 말라가지고 그만 북을 매하는데 손자놈 장가가는데 두드리지고 있더라. 그걸 보니까 너무 웃었는 거라. 그 윤회가 증명되는 것을 당신네가 스스로 가내고 웃어가, 야, 상대가 웃으니까 같이 따로 웃다가 뭐 이렇게 둘이가 말이야. 자기네도 모르고 뭐, 하하 웃으면서 손뼉을 치고 백정대소를 한 거야. 그래, 이 하객들 시선이 또 그리 다 모이죠요. 한산습득이 웃는 대로. 그렇게 혼주는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렇다고 스님이니까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잔치는 끝났어요. 며칠 후에 이제 스님들도 돌아가고 하객들도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풍간선사한테 그 혼주가 찾아왔어요. 그래 고맙다고 인사를 올리고 먼저 음식을 잘 장만해줘가지고 잔치는 잘 지내고 치르고 했는데 같은 값이면 스님께서 인간 됨됨이도 좀 된 스님들을 보내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한창 행례가 이 마당에서 참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무 잔치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해방내는 것도 아니고 두 스님이 깔깔거리면서 손뼉을 치니까 하객들 시선이 이 말이라 행례를 지내고 있는 그리로 모이지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다 모이지고 마음이 좀 상했다고. 아 그랬느냐고. 아이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돌아가시면 내가 한 불러가지고 좀 꾸짖고 물어보겠다고. 그래서 손님을 돌려보낸 후에 이제 한산습득을 불렀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왜 웃었느냐? 나무 잔치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해방 놓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손뼉을 쳐가면서 그래 말해라 웃었느냐? 스님께서도 들어보면은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웃지 못할 일 그 일은 윤회를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윤회가 사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 웃었다. 그 어떻던데? 전생에도 물론 부부였지만은 지금 이 부부는 신랑은 신랑의 징조부였고 신부는 신랑의 징조모야. 그래서 둘이가 부부로 살다가 한 사람은 남의 집 딸이 돼가지고 전생 남편한테 시집 올라가다 보니 그 이제 육체의 촌수로는 징손자한테 시집 오는 꼴이 되고 신랑은 전생에 부인한테 장가를 가지만은 징조한테 장가가는 꼴이 되더라. 그래서 인연법이라 하는 게 이렇게 참 소중하고 참 저가구나 증명이 되는구나 싶어 웃는데 한참 있다 있게로 그 하객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풍작을 잡히고 두드리는데 그 북을 딱 보니까 신랑 하레비가 아들 집에 소로 태어나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일이 뭐 할 지경이 되게 잡아가 고기는 먹고 북은 껍데기 말라가 북을 미안하는데 손자 녀석 장가 가는데 두드리시고 있더라. 그래 그와 같이 천도째는 영단의 이름을 써가지고 모시는 그 조상님들의 그 이름으로 계실 적에 지어놓는 나쁜 업을 닦아주는 것. 칠식작용에서 지은 업이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하나씩 한 기간에 지은 나쁜 업을 닦아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지었는 기기 때문에 한목에 다 닦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연년이 백중이 돌아오면은 49일 동안에 이제 참 영가천도를 올리는데 왜 해필 백중이냐? 요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백중은 나는 저 84,000 지옥문이 열린데 부처님 당시에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500 우람분제를 날 이제 그 제식을 해제하는 스님들께 베푸는 그 공덕으로 어머님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청제부인이 목련존자 어머니 청제부인이 지옥을 벗어날 적에 지옥문이 열릴 적에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다 함께 지옥을 벗어났다 그래요. 그러면 뭐 우리 안 지내도 딴 사람들이 천도제 지내가 백중날 지옥문 열리면 거기 한때 무치가 딸이 나오면 되는데 우리가 왜 또 이제 각자가 해야 되느냐 그만. 남이 공덕을 짓는데 지옥문이 열린다고 우르르 한테 참 뭉쳐가지고 나오면은 지옥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갈 업이 있기 때문에 나왔다고 좋아하다가 다시 들어가 고통받는 고통이 따르게 되가 있어. 그래서 천도제는 연년이 봉행을 하고 정성껏 잘 이제 모셔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제일마다 참석을 해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스님들하고 경전 한 편이라도 읽고 또 이제 참 저걸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야기를 더 해야 돼. 지업지요. 그래, 대해야 될 거만. 저기 이제 조금 있다가 내가 나가고 나면은 우리 노전 스님하고 부전 스님들이 저 이제 시식을 할 건데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은 어딘가에 다 태어났는데 시식은 왜 해느냐? 시식은 글자 그대로 시식입니다. 시자는 그 베풀 시자야. 식은 밥식자야. 밥을 베풀어 먹인다. 밥을 베푼다. 오늘 우리 조상님들은 주인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음신들은 손님이 되는 거예요. 빈객이 돼가지고 이제 배고픈 거를 다 면했을 적에 부처님 법문을 일러줍니다. 일러주면은 그 장엄연불이 전부 무진 법문이라 그걸 듣고 한순간에 아하 하는 순간이고만 당신 죽은 줄 알고 안 죽으라고 발버둥 쳤는데 불생불멸한 자기의 모습을 바로 봐요. 거기 스님들 공부하다가 자기의 본래 모습 바라보는 것을 견성이다 그래. 볼견자 성품성자. 견성을 해가지고 그러면 난간오는 명하고 지어놓은 업하고는 상관없이 수렴왕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중음신들이 제도된 공덕이 시식의 주인공이 되었던 우리 조상님들이 태어난 곳으로 행복으로 전부 전달이 되고 해주는 것이 그 시식이요. 근데 그 공덕이 우리 조상님한테 가려고 하면은 절에서 차려난 음식 그거요 우리 조상의 이름으로 베풀라 그러면은 그 법식값을 내야 될까요? 그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가가지고 잔 한 잔 올리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그래가는 알았어요? 그러는 만큼 공덕이 돌아와. 그래. 그래서
이제 다음 차례는 시식이니까 시식할 때 한 분 한 분 가가지고 이제 참 간절하게 그래야 내 천도가 우리 집 천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 그렇게 간절하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래 죄송합니다. 네.